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공회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12명을 불러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권능, 즉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 중에 일부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후에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복음에도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하는데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경고를 8절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이르게 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사례비 같은 것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사역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질이 움직이면 사단과 마귀가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역자라고 하는 목사와 선교사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소명자 즉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안수한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전도를 위하여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도를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좋은 사역자의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광야에서 살면서 한 벌 옷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며 살았고 오직 메시아를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이 지금은 다를까요? 성경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마지막 시대가 와도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 즉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역자로 주님의 권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떠나면 세상적인 싸움, 투쟁, 미움, 이권 즉 부와 명예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역자를 싹군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례비를 챙기는데 당연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곳을 찾아 지역을 선택할 때에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해야 할 일은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전도자
즉 요셉처럼 예수님의 사역자들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사역자는 오직 주인의 종, 즉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인과 종이 뒤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인 목사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목사를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부려지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가 선택한 곳이 합당하면 그곳을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며, 반대로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며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신 그 성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그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을 직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본문에서 그곳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에서 받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나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무익한 것이라는 이 문법, 즉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무서운 결단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생명,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주제를 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사역자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슈퍼마켓이나 골목에 있는 상점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복음의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7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없거나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사역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자들 즉 소명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또는 넓은 대로로 다니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낮은 곳으로 또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요란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듯이
복음은 우리 전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독수리나 멋있는 새처럼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이라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먹을 것을 찾는 비둘기처럼 사역자의 검소한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오직 성경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 또는 생활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모임처럼 즉 협회, 동아리, 정당과 같은 당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명을 받는 사역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조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타락도 사람들의 조직 때문에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되는 모임을 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바리새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즉 소명자들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전도사역 외에는 모임을 만들거나 조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복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염려하지 말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전도자 즉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사역을 위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역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사역은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오직 보내신 자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역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